지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불교도들은 석가탄신이라 그러죠. 빨간 날입니다. 노는 날. 또 내일은 이제 대체공휴일. 내일도 쉬니까 오늘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일도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죠? 우리에게는 주일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날이고 특별히 오늘은 그냥 주일날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보통 그렇게 지켜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원래 50이라는 뜻입니다. 50. 5에다가 순이라는 것이 옛날에 열흘에 나오는 신문, 그래서 무슨 순보 그랬잖아요. 한성순보. 옛날 구한말에 나온 신문, 열흘에 신문 한번 나오면 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자를 쓸 때 언제냐면 지금 5월 달이죠. 5월 초순, 5월 중순, 5월 하순, 그렇죠? 이 순자가 바로 열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5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유대인의 그 절기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해서 77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데 이 날을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유대인의 오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을 지키려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살지 않죠. 우리는 지금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태양력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른들은 생일을 음력으로 따지잖아요. 그 태음력으로 오늘 날짜를 따져서 양력으로는 5월 24일, 음력으로는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다면 그 오순절과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과 우리의 절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비슷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다가 6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즐기던 그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것 대신에 무엇을 지키냐면 부활절을 지킨다 그랬죠. 제가 부활절 말씀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 부활절로부터 지금 우리가 7주가 지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그렇게 달력에 보면 여러분 교회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성령 강림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가니까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또는 우리는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지킵니다. 물론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맥추절은 거의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저희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맥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절을 이 6월절 달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지키지 않고 그냥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보통 3월 20일 좀 지나면 춘분이거든요. 이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만월이 있어요. 그게 2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3월 15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음력으로요. 보통 이제 1월 15일, 2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15일이 지난 다음 주일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죠. 부활절로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과 그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과 부활절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과 오늘 말하는 오순절도 유대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달력으로 그렇게 지키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 그럼 날짜를 딱 맞춰갖고 성령 강림절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날이 의미하는 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날에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 7.7절, 여기 말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4회번을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날에 우리가 무슨 마음과 무슨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에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그것을 보통 정확하게 날짜를 예수님 오신 날을 모르니까 성탄절,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죠. 12월 25일.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생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어디에다가 기록해놓은 일이 없고 그것을 추정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준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12월 25일 날 우리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생일 축하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12월 25일을 잡아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 그것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되겠죠. 부활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인들의 최대 명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더 크게 생각하고 빨간 날이니까 더 좋아하지만 특정한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을 훨씬 더 중요하고 성대하게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부활한 거다. 내가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슨 영으로 그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시는 것은 그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얼마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말씀처럼 이제 구름 타고 이제 승천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복음서 뒷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씀, 여기 7절과 1장 7절과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요절로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요절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부탁하셨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1장 4절에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명을 담당하셨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기한을 며칠 줄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서 들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오늘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한 열흘 기간이 되거든요. 이 열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여기 몇 날 못 된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정도를 기다립니다.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20문도가 여기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 한 명을 선택하고 이제 열흘 동안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1절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을 기다릴 때 오늘 2절부터 4절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에 가득히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들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랬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쉬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은사운동 하는 사람 가끔 있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 모아놓고 성령 받으십시오 쉬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일까요? 그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이지 그 바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뉴마 투 하기우 그러는데요.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기우라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한 영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다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푸네오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불다. 그래서 영을
그렇게 푸뉴마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니로 시작돼. 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유대인의 관원인데 낮에 예수님을 함부로 찾아올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체면이 있고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하죠? 중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생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나이도 아마 니고데모가 한 50 정도? 제 나이 정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50이 뭐 그렇게 늙은 나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지만 예전에 50이면 한참 어른이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늙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3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의 그 방향, 나뭇잎의 방향이나 또 아니면 깃발이 펄럭이면 그것들을 보고 바람이 저쪽에서 저쪽으로 부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 바람이 또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어라 저렇게 불어라 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부는 거예요. 물론 기후를 읽는 사람들은 그 바람을 읽는 방법을 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정해놓고 그 바람이 그쪽으로 꼭 불어야 한다 그건 아니죠. 임의로 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임의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때 그 바람이 불다라는 그 헬라어 언어가 이 푸뉴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람 같다고. 그렇게 호련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죠. 성령이 무엇처럼 임했냐면 불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셔서 이 시내산에 다시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만나실 때에 이 하늘의 불과 같은 것들이 탁 임해서 이제 감히 그 모세 외에는 그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까이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우고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죠.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령이 오니까 불 받아라! 옛날에 좀 그랬어요. 아까 쉬쉬 하는 것처럼 또 은사 집회를 하면 여러분 불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갑자기 뜨거워졌습니까? 안 뜨거워졌습니까? 뜨거워져야 불 받은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런 불이 아니라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안에 있는 내면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그것들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마음과 마음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찬송하잖아요.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바람처럼 또 불처럼,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그랬죠. 이 혀라는 말이 뭐냐면
그 글로사 방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혀라는 것은 보통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말을 하게 해요. 혀가 짧으면 발음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혀가 잘못되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이 혀라는 것은 결국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기 보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더니 그랬죠. 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혀라는 것은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한국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 말 하겠어요? 한국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12제자와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언어들로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데 언어가 달라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때 모든 인류가 한 언어, 한 통일된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해서 서로 연합해서 어떤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 기술을 발전하는 것이 선한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저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과 대항하자, 이런 일이 지금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이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성과 대를 쌓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할 때 그 언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통일된 언어로 쓰지 않게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바데부터 시작해서 메데, 엘라민 쭉 해서 나오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도 알고 뭐 아마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태어나서 그 먼 지방에 사니까 자기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뭐 다른 중국에나 오래 가서 살면 그 자녀들은 우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한글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이제 자기의 언어를 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것은 오순절에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 모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아까 3대 절기를 얘기했고 이 3대 절기에는 이 유대교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 할 줄밖에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겨우 그냥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방언으로 각각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명을 쭉 나열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에 가까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아마 이 지역들은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그 해변의 도시들, 복음이 나중에 그곳을 통하여 전파가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거기 지역에 각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유대교도들이니까 구약 성경만 들었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전혀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무식하다는 게 아예 무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능히 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유엔에 가면 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어느 나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면 어느 나라 말을 하겠어요? 한국말을 하겠죠?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 그렇죠? 뭐 혹시 중국에 오기는 왔는데 연변 사람이 혹시 통역 저기 왔다면 그거 알아듣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각각의 그 통역을 쫙 붙여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여기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언할 때 이 말을 거기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그 예루살렘 사람이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 막 전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전해주고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했어요, 저 얘기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게 되고, 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게 될 때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예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거는 마치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것 같지만, 아니면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가서 지금 당장 막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거기다가 누구를 모아놓으셨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오순절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막 합니다. 여기저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한참 중국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뭘 닫아요? 복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40명 이상 교인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더 나갈 수 없잖아요. 어떤 지역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K-팝이나 K-드라마나 이 K-한류가 되게 유명해져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들어와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거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들이 여기서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오순절의 역사는 그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남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오늘 여기 아까 2장 38절,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몸이 뜨거워지고 무슨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기로 했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요.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죄인이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성령이 임하신 자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 하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 먹어서 저런다. 술 먹어서 외국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한 잔, 맥주 한 잔 딱 걸치고 소주 한 잔 딱 걸치면 갑자기 미국말이 나와요? 아니 전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니까 술 취해서 갑자기 외국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아까 36절 37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8절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장담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야, 너 그 도당이야. 너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그런 사람 몰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되는데요. 이런 설교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한 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갑자기 5천 명이 이 자리에 채워져요. 그런 역사가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전에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변화한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으로는 인격까지 변화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제대로 아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도 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혹시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 안 나. 뭐 외국말도 하고 뭐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를 구주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지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변모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선한 삶을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